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이제 15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특징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잘 아시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돈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 예,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잃었다가 여러분 찾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잃었다가 찾으면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다가 찾으니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였던 거예요. 양, 그죠? 돈, 그죠? 아들. 이 잃었다가 찾으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잔치를 벌인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찾아내고 날마다 기쁨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잔치가 돼요, 잔치. 잃었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왔던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전도되고, 그런 걸로 그냥 왔냐고 하면서 기뻐하고, 잃었던 양을 찾고, 잃었던 돈을 찾고, 잃었던 그냥 사람을 찾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매일매일 잔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뭐를 고백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러분 1절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죄인은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죄인 취급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선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병에 걸려도 죄인이에요. 부정한 병에 걸렸다. 저 하나님께 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병 걸렸으니까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져도 죽은 시신을 만져도 부정하다. 그럼 죄인인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 그 사람들 빼고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예수님이 걸리도록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엿보잖아요. 죄 짓나 안 짓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온단 말이죠. 엿보고 있고 가까이 있고.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나와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어떻게 저렇게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저렇게 수군거리고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속에 대비되는 모습은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과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는 사람과 아니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두 부류가 구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말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 죄인과 달라. 응? 나는 천국 갈 거고 저 인간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뜻이 뭐냐면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갈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지옥 갈 사람과 이야기하고 지옥 갈 죄인과 세리와 친하게 지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인데 왜 저 예수가 지옥 갈 사람들이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거나 기복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부족한 것을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걸 깨닫고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내 죄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을 찾는 것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고 잃은 아들을 찾는 거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내가 기쁨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한 영혼을 100%의 가치로 봐야 돼요. 한 영혼을.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생각할 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거죠. 그러면 100분의 1을 잃은 거네요. 맞죠? 산수잖아, 산수. 100분의 1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입장에서는 어떨까? 100분의 100이에요. 네? 우리는 뭐 숫자적으로 100마리 중에 하나 잊어버렸으면 99마리가 남았으니까 100분의 1, 한 마리 정도 잊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입장에서는 그 한 영혼은 100%란 말이죠. 맞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경제 논리로 보면 한 마리는 잃어버려도 99마리는 잘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 가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99마리는 그냥 들에다가 내팽개쳐놓고 그냥 한 마리만 찾으러 다니시나? 우리는 뭐야? 남아있는 우리들은 뭐야?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99마리는 기분이 되게 나쁘겠네. 한 마리만 찾아다니고 그냥 도대체 그 양 한 마리는 뭐길래 그렇게 속썩이는 애를 찾아다녀.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늑대 잡혀 먹히든 말든 우리나 챙겨주지. 우리한테나 잘해주고 우리한테나 좀 해주면 되지. 왜 그 한 마리 그걸 찾으러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의 그 뒷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남아있는 99마리 양이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에이그, 저희 목자 미련하다. 우리가 더 중요하지.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99마리의 그 양들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안도감이 있으면서 이런 거죠. 나도 혹시 잃어버리면 저 목자가 나를 찾으러 다니겠지? 내가 혹시 사라지거나 잊어버리면 저 목자가 저렇게 나를 찾으러 다니겠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아유 그냥 목자가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한 마리 찾으러 다닌다고. 그 사람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칠 때는요. 양 목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이 목자들이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아무개가 있어. 우리 권사님이 있어.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있으면 권사님 저 양 한 마리 잃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 찾으러 갈 테니까 권사님 제 양떼 좀 잘 돌보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이 싫어. 내 거만 챙길 거야. 네 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럴 거예요, 권사님? 조준대 권사님,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죠?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 양 찾으러 빨리 다녀오세요. 내가 목사님 양 잘 지키고 있을게.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협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잃은 양을 찾고 돌아올 때 온 마을이 기뻐해요.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아니라. 할렐루야. 이웃과 더불어 찾았어? 목사님 그냥 찾았어요? 찾았어요. 권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할렐루야. 잘 찾았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잃은 양을 이제 같이 함께 그래서 어린 양을 잃은 양을 찾아서 가져오면 목자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더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들에 두고 나서야 할 99마리의 세상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야 할 한 마리 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잃었던 한 영혼을 기필코 찾아내서 하늘의 기쁨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나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러면 같이 도와줘야 돼. 같이 협력해줘야 돼. 너는 하든 말든 그냥 무관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하는 데도 있어서 어떤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줘야 돼.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이 협력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이때 당시에 유대 여인들에게 이 열 드라크마는요, 오늘날 결혼 반지와 같아요. 결혼 반지. 그러니까 유대 결혼 문화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줄로 깨워서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다 쓰고 한대요. 제가 예전에 리마인드 결혼식을 할 때에 거기 준비해주는 분들이 여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걸 왜 씌워주나 했는데 이런 전통이 있는 거구나. 유대 전통에는 드마크라는 그 돈을 엮어가지고 화관을 만들어서 반지처럼 여자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자들은요 이거를 잘 때도 하고 잤대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한 개 없어졌으니까 9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결혼의 의미가 없는 거죠. 10개가 딱 채워져야 그게 화관이 돼서, 이게 진짜 결혼한 증표가 되는 건데, 10개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마음이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이거 엄청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찾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자, 8절로 갑니다. 사랑의 징표니까 다 같이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쵸? 이걸 찾기 위해서 애쓰겠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10개를 딱 채우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막 에너지를 막 사용하고 집을 쓸고 막 노동을 해서라도 그거를 찾고 해서 어떻게든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라도 없으면 9개가 남아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드라크마 한 개를 찾음으로 한 가정, 한 교회, 한 공동체 연합을 이루고 함께 묶여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래서 막 기도 제목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라도 없으면 증표가 안 되는 거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9절 보니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거 하나 잊어버린 거 나 찾았어. 이 10개가 됐어.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또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회개와 기쁨은 내 가족과 이웃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져서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가족 중에서 누가 자녀가 교회 나왔어,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 그러면 기뻐해 줘야 돼. 아이고, 만나고 싶었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건 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켜서 찾게 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회개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그 다음에 10절. 자, 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죄인 한 사람이 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어.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은 교회를 떠났고 안 나온 사람들을 가서 신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고 찾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잃은 것을 찾는 거에 비유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쵸?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마음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 속에 그냥 죄짓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뭐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그런 것도 가서 전도해서 다시 권면해가지고 나오게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7절 10절 다시 보세요. 7절 10절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죄진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이 있나? 그것을 잘 깨달으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100%의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